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람은 위를 보고 살고 짐승은 아래를 보고 산다는 점입니다. 실상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위를 보고 짐승이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아래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람은 두 종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상주의자가 있고 또 하나는 현실주의자가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는 미래를 중시하지만 현실주의자는 현실을 중시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상주의자는 뜬구름 잡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실주의자는 실속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지만 이상주의자의 장점은 낙천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는 비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이상주의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는 항상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현실적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수고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현실적 이상주의자입니다. 윤동주 시의 서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것이 현실적 이상주의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현실에 살면서 저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신앙이 흔들리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이 두 사람, 빌레몬과 에바프라에게 두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세웠어요. 먼저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는데 어느 날부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 전체에 있는 성도들이 휘청휘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전한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뭘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지만 하늘에 있는 또 다른 최고의 존재가 있는데 천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갖고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천사도 숭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이단 사상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마다 자기 집에 가면 천사에게 기도를 하고 천사를 바라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천사가 함께한다, 말마다 천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천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천사가 어젯밤 꿈에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상하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되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들, 이 위의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늘에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런데 실상 우리의 현실은 보면 아멘은 되는데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잖아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하늘에 있어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지, 어떻게
지금 먹고 살고 이 힘든데 어떻게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삽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이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위에 있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배고프면 밥이 생각나는 것이고 목이 마르면 물이 생각나는 겁니다. 모든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집이 그립고 따뜻한 옷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땅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삶의 필요가 모두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각하라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고삐를 죄다, 원래 뜻이 고삐를 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유래되어서 고삐를 죄듯이 끊임없이 골똘히 생각한다 이 뜻입니다. 그냥 한번 스쳐서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거듭거듭 무엇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가 옵니다. 그러면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위의 것만 생각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의 것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답함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희망도 꿈도 모든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냥 막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걸 먼저 찾아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땅에 있고 땅의 것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들이 전체 했을 때 처방책을 뭐라고 했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상당히 막연해 보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 그 해답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으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바울이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찾는다는 반대가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죠?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싹 사라지고 마음 중심의 천사가 자리를 잡은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원의 삶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 이상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잘 풀리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삶이라는 것이 늘 잘 풀리지만 않거든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꼬이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자꾸 이렇게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절망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가 살면서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눈앞에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인생의 목적 의식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침착하게 생각할 때에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 생각의 통제를 받습니다. 행동과 감정은 생각의 통제를 받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이 먼저 가고 생각이 뒤를 따라오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이 집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찾았는데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녁에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냉장고에서 찾았습니다. 음식을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통화를 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냉장고를 끄집어내고 뭐 찾다가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 없이 그냥 휴대폰 놓고 물건 꺼내고 문 닫아버렸습니다. 행동이 먼저 가고 생각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너 정신을 어디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냐? 정신 좀 차려라. 왜 그래요?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지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흐르는 방향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산 장수가 있었고 집신 장수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산 햇빛이 나면은 우산 장수인 큰 아들이 걱정이 되고 또 비가 오면 둘째 아들이 집신 장수가 걱정되고 늘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인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찾으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틀고 바꾸어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달라지거든요. 새롭게 변화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루 종일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두 가지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 아세요? 하나는 의심하는 쪽으로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뭔가 딱 일이 생기면 의심이 생겨요. 특별히 주부가 집에 있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든지 오늘 바빠서 늦는다 그러면
의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좀 행동이 이상하던데 이 사람 이상한 쪽으로 센 거 아니야? 거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벌써 집안채 다 지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의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십니다. 의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을 아담 타입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믿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을 아브라함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별일 없게 하실 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는 많이 실수했습니다. 흉년이 돼서 애굽으로 갔지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 했는데 안 주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자식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굳건한 쪽으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강해진 줄 아세요? 아들을 주었는데 그거 바쳐라, 기꺼이 바치러 가잖아요. 이만큼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행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믿음의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타입으로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늘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유명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잊었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유치한 생각을 버린다는 겁니다. 성숙한 인격,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분의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행복한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도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생각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식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행복한 생각을 할 때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 타입입니다. 그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담 타입이 되는 겁니다. 영영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담 타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안 변합니다. 왜 그래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다 보니까 살아가는 현실은 예수님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아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성공도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 타입은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일을 해도 안 될 것, 실패할 것 먼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타입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잘 될 거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에게도 암초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뭔가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은 능히 이겨냅니다. 그래서 유명한 법칙이 있는데 캐리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 잘 모르시죠? 캐리어 에어컨은 잘 아시죠? 이 100년 전에 1902년에 이분이 미국 공학도인데 에어컨에 대한 것들을 발명을 했어요. 그리고 1915년에 회사를 차려가지고 캐리어 에어컨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100년도 넘었잖아요. 그 사람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 3가지 원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캐리어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캐리어의 법칙을 붙들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때에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냐,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니까 싹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용성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바꿀 수 없기에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이 수용성,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세 번째는 열린 생각입니다. 열린 생각.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그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찾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캐리어의 법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생을 바꿉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세 가지를 기억해라. 목적의식이 분명히 해야 되고,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열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생각, 무슨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의 스위치를 온전히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로 바꾸어지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슈퍼마켓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해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야 되나 보다. 하루하루 저 자식 먹고 살리는 것도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저런 사기꾼을 만나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을까?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계단을 타고 거기 6교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뭐 그럴 수 있겠지.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두 다리가 없는 이 사람이 날씨가 좋다니, 이 사람이 안녕할 게 뭐가 있고 뭘 좋은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런데요,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얼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종이에다가 메모를 써가지고 거울에다 붙여놨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구두가 없어서 불편하거든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지, 나는 두 다리가 있잖아 이러면서 나는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다. 벌써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두가 없으면 구두를 신을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먹을 것이 없고 먹는 것이 불편하거든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병 때문에 저 맛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그 사람 생각하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 맛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불평하지 말고 돈 벌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 무슨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인생을 바꿉니다. 생각의 채널을 바꿀 때에 인생의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생각이 인생을 온전히 바꾸는 걸 기억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것을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